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언서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총정리하고 구약 개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백성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아니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리고 상관없는 민족으로 국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민족들입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5장 5절에 의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방 나라로 둘러 있게 하셨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에스겔 3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 침략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시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어떤 민족이고 나라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고고학자들 그리고 뭐 일부 신학자들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창세기 그 2장이 나오는 에덴 동산을 지금까지는 그 터키에 있어 터키 그 에르베스트 산 그 근처에 있는 아라랏산 주변이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신학이나 아니면 뭐 그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지질학적으로 그 고고학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마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땅일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지질학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찍어서 보면 그 바다 밑면까지 해서 과거에 예전에 정말 한 몇천 년 전에 흘렀던 강 줄기와 그 지질학적인 그 강 흐름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흔적이 조금씩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에덴이었을 거다. 또 에덴의 동쪽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되 성경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 가운데 둘러 있게 하고 또한 세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 히브리 민족을 배치시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현재 중동 지역 그 위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족이라는 거, 이쪽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바로 이곳이 지금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세상 중앙에 배치한 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구약에는 갈릴리라는 단어가 지명으로 한 몇 군데 나오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갈릴리 호수라는 건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지금 그 성경 써드렸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래요. 민수기 그 34장 11절에 보면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할 때 이 긴네렛 해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리고 뭐 긴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불렀지만은 구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명칭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만 명칭됐냐면 긴네렛 해변이다, 긴네렛 바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다음에 사해를 흐르는 강을 이제 요단강이다. 요단강 위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사해와 염해라는 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실은 신약에서는 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사해 염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사해 염해라는 말이 없냐? 예, 없습니다. 안 나와요. 사해라는 염해라는 지역 지명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러면 사해 염해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만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긴네렛은 제가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아라바 바다 혹은 염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해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아라바 바다 혹은 염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치하고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 위치 대충 눈으로 항상 지도를 떠올리시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스라엘 그 지도를 동서로 보기인데요. 제가 이게 남북으로 본 지도거든요. 근데 이제 동서로 이제 보는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 동서 보기 지도를 가져왔냐면 이스라엘의 그 주요 지형하고 주요 도로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네 개의 지형이 있어요. 저 작은 나라가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나라. 그런데요, 저 나라가 저 땅에 네 가지 주요 지형이 있어요. 해안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 산간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협곡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요단 동평 사막 지역이라는 이런 이스라엘은 이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주요 지형 그러면 네 가지의 지형이 있다. 평야가 있고 해안으로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해안 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내륙 산간 지역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요단 협곡이라는 데가 있고 가장 수위가 낮습니다. 낮고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사막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주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 도로가 발달되어 있겠죠. 그 해안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륙 산간 지방은 그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주로 구약의 여러 도시들이 형성된 그 루트를 따라서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협곡길로 해가지고도 비수기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닌 비가 오지 않은 건조기 때에 땅이 마르면 걸어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단 협곡길이라는 게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오른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위쪽이죠. 왕의 대로라고 해서 군사 이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요한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리 움직이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전 군사 도로를 왕의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주요 지형이 있고, 또한 그 네 개 주요 지형에 따라서 또 네 개의 주요 도로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동서로 보기로 했는데, 성경에요,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 예루살렘 남유다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지금 사마리아를 뭐라 그럽니까? 왼쪽에 거주한다 그런,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거주하고, 그리고 소돔은 그 네 오른쪽에 거주한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도를 남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 말씀 약간 좀 우리하고는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돔 위치가 저쪽에 있거든요. 사해 저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만약에 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맞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46절 말씀,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 말에 의하면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리고 소돔은요,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를 보고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펼쳐보는 지도와 우리가 펼쳐보는 지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서로 그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사마리아, 오른쪽은 소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6장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뭐냐면, 실질적인 지형과 지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떤 현실화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책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팩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요. 창세기 13장 9절과 11절 가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조금 의심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나눠 이제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 이 성경 읽으면서 뭐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땅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동으로 갔다 그러죠. 그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롯이 선택한 게 우로 갔습니까? 좌로 갔습니까? 우로 갔다는 거예요. 우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이렇게 넣어놨을 때, 자, 베델 위치, 소돔과 고모라 위치, 제가 사마리아 위치 저렇게 찍어드린대요. 자, 좌우로 한다면 좌는 저쪽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은요 이쪽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동으로 이동한다 했으니 지금 베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예, 좌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롯은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방향성이 지금 틀렸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롯이 동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는 지도가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재밌어요. 읽다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래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록할 때 지도는 특히 역사서 이전까지의 지도는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할 때 베델이 위치면 자 어디로 갑니까? 이쪽이 사마리아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쪽입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좌우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소돔으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좌측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혜 문학서,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혜 문학서하고 예언서까지 금방 끝냅니다. 자, 지혜 문학서, 시가서 혹은 문학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서, 지혜 문학서는 총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요 5개는 꼭 그 외우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암기를 하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외우기 쉽죠,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3권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 가장 초창기 때 뭐 썼다라는 것이 아가서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 말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하는데요. 꼭 그렇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욥기, 시편 요 5권이 지혜 문학서에 들어간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지혜 문학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인의 고난 그리고 누구의 고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욥기 읽다 보면 이 주제를 모르니까 읽으면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욥기 그러면 그냥 의로운 욥이 이유 없이 고난 받는 얘기다. 그래서 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나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욥기의 말씀으로 위로하거나 욥기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욥과 욥의 세 친구 물론 나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그 겹쳐져 가지고 4명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또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가요.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신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론 그러니까 신론을 그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물론 시편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욥기가 제일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의인의 고난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 의인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저 의인은 누구냐? 물론 1차적인 욥입니다. 그런데 저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유 없이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이유 없이 고난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편 역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게 핵심 주제예요. 자, 시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도요. 잠언서 역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잠언서는 일상의 통치자가 원래는 이제 여호와다, 이걸 원래 그렇게 기록을 하려 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잠언 내용이 어떤 일반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교훈들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예요. 세상과 다른 지혜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잠언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인데 일상의 통치자가 예수시다. 왜냐하면 일상의 우리 삶의 일상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전도서, 전도서 역시도 하나님 누구신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전도서 1장도 그렇고 마지막 장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역설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헛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헛된 뒷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허상이고 인간들이 봤을 때 헛되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섭리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해 가시고 뭐 결정해 가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도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가서를 하면 남녀의 사랑이다 하는데 한 번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여기서도 하나님 누구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1차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죠. 물론 내용 자체는 솔로몬과 그 어, 또 여인 이름이 또 제가 또 헷갈리네. 하여간에 그 솔로몬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 같지만은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구세주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영원한 그 사랑 언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문학서의 핵심 주제 딴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시편도 얘기하고 잠언도 얘기하고 전도서도 얘기하고 아가서도 이야기한다. 욥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시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가? 잠언 지혜를 이야기하죠. 참 지혜의 근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그 내용이 지혜 문학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요. 혹은 선지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대선지서는 총 5권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5개는 금방 외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 외우세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한 번 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외우셨죠? 근데 제가 에스겔하고 다니엘 이 두 개는 색깔을 회색으로 치는데 왜 그럴까요? 포로기 때 쓰여진 예언서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총 17권인데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9권은 외우지 마세요.
나머지 세 곳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곳만 외우시면 돼요. 소선지서라고 분류되는 12권 중에 9권은 네,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외우시겠죠? 자, 한 번 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 번 더 외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제가 또 구분을 했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마지막 마지막 예언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개 외우시고 소선지서 12개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머지 소선지서 9권은 뭐 호세아부터 시작한 미가 요엘 여러분 뭐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모든 건 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순서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예언서는 총 몇 권이다? 총 예언서는 17권이다. 그 가운데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이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 소선지서는 총 12권인데 전반부 9권과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써진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의 내용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언서의 핵심 주제 총 17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예언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죠?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예언서라는 겁니다. 총 17권 전부를 다 한 권도 빠짐없이 17권 전부가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구약 전체가 여러분 한 번 다 스크린 하신 겁니다. 한번 쉬었다 가시고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대 절기요? 3대 절기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한 7개인가 8개 되던데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일단은 무조건 몇 개 절기만 기억하시라고요? 3개 절기만 기억하세요. 자, 몇 개 절기요? 3개 절기만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보다 더 많이 길에 진도 나가셔봤자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가 하라는 것만 이렇게 집중해 하시면 돼요. 자,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어떤 절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1년에 몇 번요? 3번입니다. 그죠? 1년에 3번. 언제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유대 절기는 몇 개가 있다고요? 굵직하게 3대 절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6월절은 뭐예요? 예, 그 설명드릴 테니까 뭐 조급하게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세계 절기 뭐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농경 사회의 농경 시대 절기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민족에서 농경 민족으로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들의 민족성을 바꿔버립니다. 자, 무교절 77절 초막절인데 제가 갈로 안에 숫자를 넣었죠. 무교절 7, 77절 1, 초막절 8. 이게 뭐냐면 저 절기를 지키는 날수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며칠을 지킵니까? 7일을 지킵니다. 칠칠절은요, 하루를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8일을 지킵니다. 목사님, 그러면 6월절은요, 기다리시라니까요, 6월절은.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한 번 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요. 그것까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며칠간 지키는지 머릿속에 기억해 놓습니다. 무교절 며칠입니까? 7일. 77절은요, 하루. 초막절은 8일입니다.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88 이러면 돼요. 요거 8, 요거 8. 해가 88. 또 그게 맞아요. 7 플러스 1이 8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무교절과 77절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원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농사 기간과 및 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 파란색으로 써드리는 건 유대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얘기하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그 월은 태양력입니다. 자, 유대력으로 9월, 10월이고요. 양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11월, 그 노벰버와 디셈버 그다음에 제니월이 그가 유대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보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때 겨울이기 때문에 보리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 역시도 1월이나 2월에 보리 심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기억나세요? 아마 저 때는 아니면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뭐 50 후반, 60 초 중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리 씨를 언제 심어야 될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 기간하고요, 우리나라 농사 기간이 한 달 정도 차이 나요. 얼추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농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빠르다라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데요. 자, 저때 보리 심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초 요쯤에 1월 되는데요. 1월 이때 왜냐면 첫 이삭이 보리 심은 그 첫 이삭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삭을 거두는 게 아니고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맺혀지는 시기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교절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죠? 6월절로 시작합니다. 6월절이라는 건 먼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잡는 거.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무교절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데요. 왜 초실절이라 그러냐면 제가 이때 첫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직 열매가 되지 않은 이제 갓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한 그 보리 첫 수확을 한 묶음을 묶습니다. 그 잘라서 묶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 그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요. 이게 뭐다? 초실절이다. 이상하다. 그러면 또 초실절이라고 또 있던데요. 다른 데도 성경에. 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이삭이 맺혀지기, 제가 맺음이라고 이불로 의도적으로 맺음이라고 썼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이삭이 맺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언제까지요? 5월에서 6월 초까지. 그게 2월에서 3월 정도입니다. 요때 첫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자라면 보리 첫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수확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오순절이 되죠. 자, 한 번 더요. 첫 이삭이 맺히고 난 다음에 약 49일이 지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첫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하는 것을 칠칠절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 보리 이삭을 보리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 가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막 익어가면 익는 열매 족족 다 어떻게 합니까?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뭐 포도면 포도, 뭐 열매면 열매, 과일이면 과일, 곡식이면 곡식, 뭐 이런 것들 다 요 기간에 언제까지요?
요때까지 7월까지. 근데 이 7월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 수확 마무리해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장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면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돼요.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언제냐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8일째 때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요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초막절 전에 뭐가 있냐면 어떤 절기가 있냐면 7월 1일부터 신년이 시작됩니다. 이 뭔 말이야? 제가 이랬죠. 유대력으로 1월은 정월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50년 희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희년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7월 첫 1일을 다시 첫 해로 시작을 해라라는 그 레위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7월 1일이 새로운 신년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 신년이 되는 해서 되는 것 때문에 이때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년 7월 1일부터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7월 1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 에스더가 그 에스더에 가면 그 나오는 또 절기가 하나 있는데 에스더 가가지고 수전절이 더 추가가 되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여호와의 절기라기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만든, 그리고 하누카라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하누카 제가 얘기했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촛불의 촛대는 몇 개라고요? 7개. 근데 하누카는 몇 개인다고요? 9개. 그래서 여러분 그 촛대 보고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메노라라는 그 촛대고 9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9개. 아이고야. 요렇게 된 거. 요거는 한우카 때 밝히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9개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그 집어넣는 그 촛대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요. 그 왜, 그래서 여러분 메노라 보시면 어떤 거는 7개고 어떤 건 9개다. 그 왜 9개인지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절기는 총 시작은 몇 개다? 3개. 무교절과 77절과 또 뭐요? 초막절. 이 3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같이 붙어 있는 절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 절기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 근데 이 절기의 의미도 구속사적으로 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제가 구속사적으로까지 의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어도 어느 누구한테 가더라도 절기에 관련돼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얘기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나 기타 다른 자료들을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있어서 중요한 건 절기도 있지만 또 성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성전 역사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최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뭐였습니까? 성전이 아닌 성막이었다고 했죠. 이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막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여기가 지성소고요. 또 요 앞에 보이는 게 요게 물두멍이라는 거, 여기에 번제단이라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짐승들을 잡는 그 상들이 그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지성소 여기 있고요. 법궤만 들어간다 그랬죠. 법궤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인데 이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요. 이쪽으로는요. 메노라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촛대가 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두리 그 둘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으로밖에 없다. 그죠? 동쪽. 입구밖에 없고 출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오나 이 문만 이용해야 된다. 그죠? 이 문만 이용해야 된다. 들어가나 나가나. 요거 이제 여기에서 성막 구조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세워서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존재합니다.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모양인 건데요. 입체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여기가 번제단, 꽤 커졌죠, 그죠? 쭉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재물도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커요.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에 황소 3마리씩, 3마리씩, 3마리 총 12마리가 바치고 있어가 올라가서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손을 씻을 수 있는 간이 물두멍을 여기다 좌우측에다 만들어 놨죠. 그 여러분 그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제 요 문으로 들어가면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 근데 지성소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스랍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 법궤가 안착이 되고 좌우층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3층 방이 있고요. 이렇게 뭐 성전에 쓰는 그 재물들을 그 놔두는 방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그 열왕기상에 있는 그 저기 그 모형을 가지고 저 설계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본 겁니다. 이렇게 내부가 그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황금 빛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노라가 이렇게 막 그 여러 개 있죠, 그죠? 떡상도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그렸어요, 이 사람. 여기 향단이 있고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해야 되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2차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1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2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으로 그 덧칠 하기 때문에 그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이나 기타 그 유대 그 고대 유대 그 전쟁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추측을 하면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만 그렇게. 그리고 이 성전은 매번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가지고 또 부강해지면 그 자꾸 이제 조금 더 꾸미고 해서 바꾸기는 하는데 최종적인 거는 헤롯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예수님 당시 AD 70년까지 존재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그진 30년인가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다가 그 예수님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파괴가 되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요걸 리모델링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헤롯이 건축을 해가지고 확장을 한 겁니다. 대충 여기 감남산이 이쪽에 있거든요. 감남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그죠? 동쪽문입니다. 동쪽문이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동남쪽에서 남동쪽에서 본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북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 먼저 출애굽 이후부터 다윗왕까지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BC 966년에서 959년까지 이제 세워져서 존재하다가 BC 586년에 초토화되고 다시 70년 뒤에 536년 그리고 완공은 516년에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저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덧칠 해서 리모델링해서 누가요? 헤롯 성전이 저곳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 조금 보시면 좋겠죠, 그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뭘까요? 미문.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장소 미문이 여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미문 어디라고요? 이곳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왕의 행각 저기 행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 밑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왕의 행각에는 그는 고위급 사람들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계석은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계석 밖으로 이방인들은 여기서만 있어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레위인들이 그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칼로 위협을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도 뭐 막 억지로 들어오면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절대 이방인들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경계석을 바탕해서 이 바깥쪽에만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경계석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에 다 이방인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쪽까지는 여인들도, 유대인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제사장들과 남자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만 들어가고요. 요 네 개의 촛불 있죠. 이 등불이라 그러는데 요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빛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여기에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성회로 모이고 난 다음에 그날 뭐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물론 초막절 성회로 모일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데. 초막절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였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여기 번제단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여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 번제단에 물을 쫙 부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그게요. 실로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 뭐 때문에 그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이 물 떠와서 하는 행위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그날 저녁에 뭐 하냐면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가지고 빛의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7장 8장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7장 8장에 나오는 그 기간이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걸 왜 하냐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들 행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잔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외쳐요, 얘들이. 빛의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외치면 그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외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8일째가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날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잡아옵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죠. 근데 그 간음한 여인을 어디다 잡아오냐면 여기다 잡아와요. 그러면 그 여인도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 잡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야,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무 말 안 하시죠.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가 두 번이나 그냥 글만 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절개를 모르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행사 그 순서를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날 저녁에 빛의 잔치를 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빛의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간음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붙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네들 밤새도록 뭐 했냐? 너네들 회개해 놓고 야, 너네들 죄는 여호와한테 용서해 달라고 해 놓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자신들이 밤새도록 전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놔놓고 그러면 그 부르짖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인을 의도적으로 잡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가 차신 거예요. 기가. 야, 너네들 도대체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똑같이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돌 들고 있다가 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돌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 계속 돌 들고 있으면 강심장이죠. 안 그렇겠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7장, 7장, 8장, 뭐 9장 그 말씀을 읽더라도 이 절기를 이해 못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요. 해석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러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납득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나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나도 너의 허물을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도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라고 용서해 주시는가? 왜 용서를 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이스라엘들이고요. 이방인들. 헤롯 성전 구조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게 바로 경계석이라는 거 하고요. 여기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왕의 행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유대 민족자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주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바로 저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도 아마 저는 그래 봅니다. 저기에서 임했다. 어떤 분은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성전 안 매매가 이루어진 곳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원래 성전에서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합법적으로 이 외부 상점들에서
재물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안나스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대충 상점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만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은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상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생각해서 저기에다가 텐트 펴놓고 장사를 한 겁니다. 독점 거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팔면 더 가까우니까 만약 여기서 사서 가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팔면 이제는 요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쪽에서 팔면 더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제사장이 그걸 노린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까지도 포함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곳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신구약이란다. 그 구약 내용이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신약 개론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는요. 권태웅 목사님이 이번 신약 개론 이 12주 강의를 신구약 중간기 하셨어요. 반드시 그 12번의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같이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만약에 안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구약 그 개론한 거 이어서 신약 개론하기 전에 반드시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약 개론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용어와 그게 여러 가지 그 뭐 유대교 종파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구약 중간기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세계사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그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방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저지방의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지방 출신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그 전쟁에 뛰어났던 전술에 뛰어났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백전백승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중에는 저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울었다잖아요. 더 이상 땅을 따먹을 데가 없다고, 정복할 데가 없다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저기 펠라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본토까지 다 해가 인더스 강까지 갑니다. 인더스 강까지 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안 가고 또 한 군데를 거쳐갑니다. 어디냐면 그 지중해 가장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가 이집트, 애굽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바로 치러 가면 뒤에서 공격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집트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와중에 중간 지점에서 이쪽으로 들리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헬레오 제국이 재지배하게 돼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지도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신데 자 갈매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중간이 제가 그림신산 예벨산이라고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수가성 여기 그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가면 수가성 나옵니다. 여기가 요 위치가 여기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죠. 그래서 신약 가면 여러분 유대 지역과 세계 지역으로 나뉩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물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요단강 왼쪽 이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여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도 가시죠. 자, 알렉산더가요.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7개월간 두로 공격을 위해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두로를 공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산발랏이. 그래서 두로를 함락을 시켜요. 누가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에 의해서. 그래서요, 이 산발락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면서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 대제사장 누가 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 이 권택 목사님 그 중심가 중에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이 그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제사장으로. 요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투스와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투스가 첫째고요, 므낫세가 둘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역시 그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역의 대제사장의 둘째가 사마리아 지역 총독의 딸과 이방인 딸과 결혼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직을 파직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 므낫세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뭐 제사장이니까 그런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렛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우도록 조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 수가성이라는 이 위치에다가 뭘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것처럼 성전만, 사마리아 성전 만들자, 사마리아 성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산발랏이 그 사위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한테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허락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림신산 이 지역에 사마리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본떠서 세웁니다. 이제 순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그림신산 수가성 근처입니다. 이 그림신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고 있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니까 갖다나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성전까지 세우니까 이제 지역 감정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도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나중에는 본격적인 형제 다툼으로 번집니다. 전쟁이 나요. 지역 감정, 종교적 적대 감정, 사회 문화적 괴리 현상까지 극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C 129년 마카비 전쟁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이 시몬의 아들 그 요한 하르카누스에서 2세기 만에 이 사마리아 그림신산에 세워졌던 성전이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요한 하르카누스가 108년에 사마리아를 통합해 버려요. 자기 영토로 영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이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피해는 갔죠. 하지만 유대 지역이 사마리아가 유대 지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요? 요 궁금하시죠? 왜 갈릴리 지역이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갑자기 뻥 나타났느냐? 요거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자, 왜 히브리 정경에서 다니엘서가 역사서에 들어 있는가? 여러분, 그 우리 구약 성경에는 우리 구약 기독교 정경에는 이 그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근데 히브리 정경에는 다니엘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1주차, 2주차 그 강의할 때 얘기했죠. 역사서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왜 역사서에 들어갔냐고요. 그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제가. 이 신구약 중간기 이것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모르면 왜 유대인들이 정경에다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넣지 않고 그걸 역사서로 넣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답만 말씀드릴게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의 내용들이요. 우리는 장차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최근에 그 학자들이 다시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얘기한 거는 무슨 유진이라는 그 미국의 어떤 학자는 아닌데 재벌가인데 이분이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책도 쓰고 그분의 책과 모든 자료를 인수받아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계속 그 하고 계신 분이 김명현 그 창조과학회 교수거든요. 그 창조과학회 과학회 소장이신 그분이
그 컴퓨터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세계사회로 다 완료가 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알렉산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성취되었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사설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구약계론 총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율법서, 역사서, 지혜문학서, 예언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 율법서는 5권. 아이고야. 이런 제가 거꾸했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답부터 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지혜문학서, 그다음에 예언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예언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9권. 이제 구약 개론을 끝내시는 분은 이거 순서 목록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완전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석사적 전체 주제가 뭔지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지혜문화서, 예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서가 이야기하는 전체 그게 뭐냐? 인간을 창조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 섬기는 게 좋을 거다. 다른 신들은 네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서는. 그럼 역사서는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이 싫습니다. 보이는 왕을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가. 그래?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열받으시죠. 그럼 인간 왕을 한번 잘 섬겨봐라고 해서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주시는데 인간 왕을 섬기려고 인간들이 섬겨보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인간 왕은 참된 통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참된 왕은 어떤 왕인가? 참된 왕은 이런 왕이어야 하거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면 지혜문학서에서 기억하라. 참된 너희 왕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어떤 신이어야 하는지를 지혜문학서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서에 뭐랍니까? 참된 왕을 곧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라.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풍 전야가 있죠. 어떤 폭풍 전야입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곧 오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왕이 오시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다 로마 제국으로 다 통일을 하고요. 길을 뚫고요. 그렇게가 때가 찹니다. 때가 참에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딱 가니까 드디어 진정한 왕이 오셨다 된 겁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 누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말라기까지 기다렸던 우리의 참된 왕.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오신다 그분이. 그리고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